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첫 번째는 감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르겠습니까? 11번째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번째로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시냐면 체험을 갖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생명력. 저도 정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력이 살아오기는 씨는요, 우리가 절벽 같은 데도요, 그 씨앗이 들어가서 생명력만 살아있으면요, 거기서 꽃이 피어요. 거기서 소나무가 나와서 쓰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사막 같은 데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으면요, 그 사막 안에서도 살아나더라고요. 그 물 없는 데서 어떻게 살까 했는데, 거기서 다 살아나고 활동을 하고 다녀요. 참, 그거 보면 생명력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하는 것을 저도 자꾸요, 전 환경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원조로 인해서 땅이 완전히 다 피파가 되고, 이제 땅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가지 않고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요, 저절로 지력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만 살아있으면 생명력을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번성하고 열매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요, 이 생명력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생명력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있다면 그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이냐면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육적인 생명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려고 그러고 육적인 생명력을 의존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무엇을 자꾸 우리가 살려야 되냐면 영적인 생명력을 살려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는 자꾸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실 속에 있는 꽃과 야생화의 꽃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흔히 고생 없이 자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실 속의 하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쓰러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을 가리켜서 참초다 그럽니다. 야생화 같은 거예요. 그게 온실 속의 꽃과 야생화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면요, 체험한다, 체험.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있는 꽃은요,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없어요. 그럼 바깥으로 내면 죽어버립니다. 왜 죽어버립니까?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야생화는 뭡니까? 숱한 여러 가지 변화의 환경, 오염의 환경, 생각지 못하는 환경 속에 이 야생화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적응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변화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력을 스스로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들꽃의 생명력이 질기고 강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자꾸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자꾸 굳건하게 서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굳건하게 서고 그 영적인 생명력이 강인하게 서가면 서갈수록요, 우리는 환경의 어떤 부분이 와도요, 우리는 그 환경에 넘어지질 않아요. 그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력이 힘을 막 자꾸 얻게 되면요, 이상의 육적인 생명력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게 합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가 육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꾸 생겨요? 탐심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육적인 생명이 살아면 그래요. 근데 반대로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여요. 하나님이 자꾸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못 뵀던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았어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이 자꾸 살아나면 살아날수록요,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데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지식 중심에서 이 사람이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자꾸 살아나고 우리 교회에 자꾸 살아나고요, 이 땅에서 자꾸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세상의 평화 안 해도 저절로 평화롭게 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만 더 늘어간다고 해서 그건 육적인 생명력 갖고는요, 평화를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영적인 생명력에서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력이 자꾸 사라져 움직이면요, 우리 속에 뭐가 사라지면 욕심이 사라져요. 우리 속에 탐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이 자꾸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상하게 뭡니까? 내 안에 뭡니까? 어떤 마음들이 자꾸 생기냐면은 희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희생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희생을 하는 게 나와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너한테 뭐 손해보고 살 거냐 이거.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보냐 이거.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시간 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면요, 네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가 귀하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면요, 영적인 가치관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거든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줄 수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 가슴도 쳐줄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나오는 영적인 생명력만 살아나면요, 모든 것이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력이 죽은 가운데서 육적인 생명력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하면요,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육적인 생명력은 어느 정도 가서 꽉 될 것 같아요. 꽃이 확 필 것 같아요. 근데 열매는 많이 맺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푹 꼬꾸라져 버리는 이게 육적인 생명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력은 달라요. 가다가 꼬꾸라져서 죽을 것 같은데 쫙 펴집니다. 확 펴져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딱 맺혀지면서요, 이끌어가게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력은요, 어디서 강해지냐? 영적인 생명력은요, 어떻게 자꾸 우리 속에요 생겨나고, 그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강인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우리 그거 봐야 돼요. 그건 다 어렵고 힘이 들 때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이 들 때는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아,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 왜 이렇게 환경이 힘이 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가 자꾸 그거 생각하면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으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죽어가는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속에 죽어가는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더 강한 영적인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거다 하는 것을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으면요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34편에 보면요, 거기 빨간 글씨는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기 빨간 글씨만 잠깐만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이에요. 여기서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망명을 했어요. 망명했는데 그게 적군한테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적군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잖아요. 그 왕의 신하들이 있고, 왕이 다윗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신하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이 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들과 전쟁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그거 보고 그냥 사울 왕이 충격이 와서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막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누구하고 전쟁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서워 도망가서 피한 게 그곳에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죽음의 연속이 자기에게 자꾸 이게 그들이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죽음의 그날 앞에서 다윗이 자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노력했잖아요. 얼만큼 노력했느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요. 이러면서 완전히 미친 척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미친놈이다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했다고 사람들이 진짜 그 진실을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할 때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만 움직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다윗의 신앙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미친 척해도 이들이요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미친 척해 애들이 인정하면 난 그냥 한순간에 가면 난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마 저는 매달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고 나서 자기가 딱 고백한 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시길 바랍니다. 맛보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 나오면요,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역사라는 단어도 참 많이 써요.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진짜 이 은혜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뭔가를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식으로 은혜를 아는 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 한계가 어디서 부딪히냐면요, 행위에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놈같이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은혜라는 단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말로는 어떻게 잘 설명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요, 은혜라는 단어를요 알아요. 그 사람은요 은혜라는 단어를 압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쓰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 어거스틴은요, 이 방탕합니다. 부모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방탕하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중심이 없이 막 회의하고 방랑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18살에 사생활을 했잖아요. 어떤 여자하고 그냥 동거하다가 아이 하나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쾌락에 탐입을 하는데 그 쾌락의 탐입에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육적인 쾌락. 그 육적인 쾌락은 뭘로 들어가겠습니까? 성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한때 또 마니교로 들어가면 이 마니교도 성적인 분들에게 타락된 분들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교회 같은 또 심취하고 거기에 또 빠졌다가 이리저리 이 영적인 방황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이제 이런 갈등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지금 나의 이 더러움을 벗어버릴 수 없을까요? 하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소리 내면서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데 어린아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책을 펴라 하고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가 기도할 때 들려주는 음성도 있지만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꼭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가 평소 드리는 찬양의 가사인데 그 가사가 계속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립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요.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타성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속에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요. 어떤 때는 그 찬양이 그냥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도 있고 감동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한 음성으로 들려요. 예배를 드릴 때 탄에서 쓰신 목사님이 자기는 볼 때는 인간의 말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막 강한 말씀으로 막 말씀이 나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아주 강하게 했어요. 너무 강하게 했습니다. 충격적으로 강하게 했어요. 저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말씀이 불덩이가 돼서 날라오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냥 목사님에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제수처를 취하잖아요. 이렇게요. 손짓 문짓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이렇게 딱 던질 때요. 여기서 뭐 불덩이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이건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불덩이가 돼서 날아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입니다. 말씀이 불덩이가 돼서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 불덩이 말씀이 가슴에 딱 들어오니까요. 제가 말씀을 한 말씀 한 들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헉헉대더라고요. 헉헉대는 거예요. 말씀이 아주 강하게 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타성의 예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타성 예배는 그냥 주일 되니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지. 이건 뭐 습관성이에요. 그러면 타성에 빠지다 보면요. 어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뭘 원한다고요? 궁리를 원하고 제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가 제사가 되고 형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예배 자체는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예배가 형식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부흥은 이게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게 신앙의 부흥이에요.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어디서 오냐면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타성이 되면요 죽어요.
내 영적인 생명력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실 때요, 아침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도들끼리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일주일 만나니까 참 반갑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 바로 될 때까지 계속 서로 앉아가지고 너무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반가우면 교제는 하시다가 이제는 예배 한 10분 전이나 되면은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는다면 한 20분 전 되면요, 올라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게 적어도 예배가 타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타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이 타성이 된 찬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소리 듣는 것도 타성이 돼서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타성이 돼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오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보면 타성이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뭡니까? 남한테 잘 보려고 하는 기도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듣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오늘 누구니까 기도 잘하더라. 물론 은혜스럽게 잘하는 거 우리가 들으면 뭐 사람이니까 평가는 안 한다고 그러면은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니까 앞에서 나오면 긴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심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를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타인을 너무 의식해서 그 사람들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되면은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데 그 기도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가 타성이 안 돼요. 찬송이 타성이 안 되고 찬양이 타성이 안 되고 설교가 타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 상당히요, 그 목사님 설교해놓으면요, 유튜브들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막 보통 유튜브 조회수가 보면 막 최소가 몇만 명이고 많으면 막 10만 단위로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깜짝 거기서 놀란 게 있어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그 후에는요, 지금 그분은 은퇴해서 현직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말을 했어요. 자기 교회는 그런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갖고 성도들 보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평가를 한답니다. 그 설교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 설교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설교에 하나님이 살아있겠습니까? 설교를 평가한다는 건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평가받는 목사가 단 앞에서 설교할 때 누구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사람 중심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예요. 설교는요, 영적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생명력을 공부받고 영적인 생명력을 살아나려고 그러면요,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뭐냐?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요, 사람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요, 저도 처음에는 그걸 저도 깨달지는 못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 때입니다. 교육 전도사 때예요. 지금 여기 영수 있는 자리에 권사님이 단골 앉는 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 예배 때 얼마나 뜨거운지요. 목사님 말씀 안 하면 아멘 하고, 말씀 안 하면 아멘 하고, 말씀 안 하면 아멘 해요. 막 무조건 아멘. 저기서 뒤에서 딱 들으라. 신앙생활도 아주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네. 듣고 보고 봐서 합당하면 아멘 하고 그러지. 무턱대고 아멘 하고 앉아있냐고. 제가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저도요, 원래 설교할 때 이렇게 잘 적어요. 이렇게 프리노트 합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열심히 적어요. 적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목사님 실수한 걸 딱딱 잡아내요. 참 희한하게 잡아냅니다. 딱딱 잡아내고요, 목사님 이건 어디서 갖고 보고 했다,
이런 것도 찾아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보고 왔다 찾아내면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씨, 누구 거 보고 갖다 다 뺏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가서요, 제가 정말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붕해를 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뺏겨서 읽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제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다 뺏게 됐다 이거예요. 야, 이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막 생명력이 있으면요, 이게 막 얼굴이 막 펴지고 얼굴이 막 밝아지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저는 아멘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해보니까요, 진짜 아멘 안 하대요. 진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아멘 소리에 그냥 막 목이 마르더라고요. 목마름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생부 헌신예배 때 헌신예배 강사로 와달라고 이제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 설교하자마자 그게는 막 아멘이 막 터지는데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눈물이 막 나오. 그렇게 듣고 싶었던 아멘.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깨져버린 겁니다. 야, 이게 제가 엄청나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단위에 서면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대언하는 사람이 평신도이든, 대언하는 사람이 목사이든, 대언하는 사람이 아이든, 대언하는 사람이 입이 삐뚤어진 사람이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평가로 들으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구역에서요, 그 구역에 가장 부흥되는 구역이 있대요. 그 구역에 가면 모든 구역원들이 다 집중을 한대요. 그 구역 강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구역원에는요, 교수도 있어요. 상당히 인텔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는 그렇게 집중력이 부흥이 된대요. 그런데 그 구역 강사가 누굴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일 것 같아요? 1번, 약간 모자란다. 조금 부족해요. 2번, 정상적이다. 3번, 아주 뛰어나다. 1, 2, 3 가운데 어느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1번인 줄 아세요? 감히 1번인 것 같죠? 근데 1번이에요. 그분이 뭔가 모자란데 머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 좀 더듬하는 거예요. 말하려면 그런 분 있잖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예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책 한번 읽든지 구역 강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딱 집중을 한대요. 딱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집중을 해서 듣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구역이 부흥이 된대요. 놀랍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평가를 했다면 그 구역이 부흥이 안 돼요. 아니, 거기 인텔리 같은 교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애정감이 없다. 저런 사람 진짜 답답하게 구역 강사로 쓰냐고. 구역 강사 가르쳐 주세요. 그냥 가르쳐 줘. 뭐,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뭐, 바꿔달라는 소리죠. 자꾸 경상도 발음이 나오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바꿔주세요 하고 얼마든지 교체 청원할 수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떠듬 말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사람으로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요. 내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 갈 때 크게 깨달은 걸 그거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교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제 문제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제 문제에서 막 괴로워하고 막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 더러운 가운데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울면서 막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들고 있는 걸 펼쳐라 하고 딱 펼치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거 듣고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그거 듣고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놀라운 성인이 된 겁니다. 이게 영적 생명력의 힘입니다. 이 영적 생명력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 간다고 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만 살아나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내 문제 속에서 자꾸 함몰되어 갈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영적 생명력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는, 나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하고요,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를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 피하는 자 정말 복이 있어, 맞아 이거예요. 이건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가 어느 때이냐? 내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명력의 힘을 하나님이요 주시기를 원하는 때가, 이것이 바로 언제냐면요, 어렵고 힘이 들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3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스라엘, 죄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그 결과에서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디로 잡혀갔느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 생활을 하는 기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사람의 아들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에스겔 앞에 서 있는 게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앞에 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하면 너 성경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스마트폰 펴봐라. 거기에 성경 있지 않느냐. 성경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당장 스마트폰이 켜있는 말씀을 지금 열어라 이거예요. 말씀을 펼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네 앞에 있는 걸 받아 먹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두루마리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성경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이겁니다. 먹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먹고 가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먹고 가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표현하는 게 뭐야? 맛보아 알쩌다. 이게 맛은 먹어봐야 아는 겁니다. 맛은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요, 어디 가다가 제가 외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음식 맛도 없게 보여요. 그리고 식당 딱 들어가면 음산한 분위기가 있고 이건 좀 이상해. 그런데다가 또 주인이요, 또 얼굴도 몸집도 또 음산해요. 그런 집이 있어요. 여기 저쪽 안에 있어요. 신포는 어디에. 처음에 그 집을 누가 데려가는데 음산한 데다가 또 불도 또 컴컴하게 나요. 근데 그 집이 음식이 그래요. 어떤 음식이 그냐? 동태 알탕입니다. 알탕이 이렇게 맛있대요. 잔뜩 두고 맛있는 데래요. 그래갖고 가서 사주겠다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같이 갔어요. 그런데 영 찝찝한 거예요. 젓가락 하나 들고 숟가락하고. 저도 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데, 원래 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또 정갈한 척은 하잖아요. 그런데 또 가니까 음산한 데다가 이 젓가락 내놓고 밥 먹으러 갖다 줬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에서 벌써 이게 속에서 안 받아요 벌써. 그런데요, 젓가락 넣고 숟가락 넣고 딱 일단 숟가락 고 국물을 맛보니까 맛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알도 이렇게 커요. 막 동시 안에 먹어보니까 진짜 딴 데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동태 알탕 먹으러 가자 하면은 저는 누구를 아니요, 그 집에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그 집 참 맛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집이 조금 음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간 사람들이 맛있대요. 참 풍부하게 많이 줘요. 맛입니다. 우리가 맛을 알면요, 그 맛에 사로잡힙니다. 그 맛에 사로잡혀서 맛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맛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면요, 그 영적인 생명력이 나를 끌어갑니다. 영적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요, 성령님께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때 선포된 말씀, 예배 때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그래서 먹는다 해서 입을 벌리라 그랬잖아요. 입을 벌리라고 하실 때는 입 벌리는 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느 이단이 있어요. 거기는 막 입을 벌리라 그러니까요, 거기는 막 집회 가면 막 사람들이 입을 막 쫙쫙 벌려요. 막 입을 쫙쫙 벌리면 뭔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은혜 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싹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린다라고 말을 할 때는 뭡니까?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먹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떠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하다가 큰일 나요. 그건 설사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요, 이상하게 돼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먹여주셔야 돼요. 성령이 먹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먹여달라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말씀 읽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불같이 와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니 하니까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나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내 배에 채워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꿀처럼 달았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먹여주시면 우린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먹었는데 보니까 두루마리 말씀이 꿀처럼 다네요.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서 어려서부터요. 성경책에다가 뭘 발라놓는다고요? 꿀을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달다. 먹으면 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봐서요. 야, 이거 말씀 도저히 이거는 냄새나서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 한 분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먹고 난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말씀밖에 없어. 말씀의 힘이 놀라워. 말씀을 붙들고 가보니까 기적이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꿀 같은 거예요. 꿀 같은 거. 꿀맛이에요. 한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데 가서 한번 설교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목회자 세미나 갈 때 그 목사님이 앞에 사과를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근데 사과를 주는데 지금 먹으면 안 된대요. 자기가 시킨 대로 하고 나서 먹으래요. 그래서 사과를 딱 주더만 처음에는 혀로 이로 깨물지 말고 혀로 한번 핥아만 버려. 핥아만. 사과를 주고 핥아만 버려. 맛이 무슨 맛 나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맛 나요? 그래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 말로 묻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 이야기 듣고 나더만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사과를 이제 깨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깨물어서 씹어서 먹어보세요. 한 거예요. 깨물어서 씹어서 먹어보니까 그때 그 사과는 저는 참 쉬웠어요. 신사과는 전 싫거든요. 달콤한 사과가 좋은데요. 또 신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요, 먹어봐야 알아요. 알면 그게 뭡니까? 그게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해보고 나면요,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날 때마다, 괴로운 일이 나타날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서 피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말씀의 피함을 받으면요. 우리는요. 못 피할 게 어디 있습니까? 감당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죠. 무엇이 감당합니까? 말씀이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체험해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은 다 죽은 말씀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문자화된 말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체험된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면 내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가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네가 먼저 말씀을 먹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먼저 먹어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먹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요. 우리 예배 시간이 매일 우리의 예배 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원한다면
저기는 김 집사가 먹어야 돼. 저기는 아무개 집사가 먹어야 돼.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먹어야 됩니까? 누가 먹어야 돼요? 말씀은요, 목사님은 저부터 먹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메신저로 세웠지만은요, 메신저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먹지 못하면요, 오늘 저는 영적인 생명력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비를 통해서요, 목회자도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목사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누구 장로님이 살아야 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적 생명력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저도요, 제가 살아야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예배가 귀찮아요. 제가 죽으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타성의 예배가 돼버려요. 모든 게 형식이고 타성이 됩니다. 열정이 사라져요. 그런데 제가 살아나요. 생명력 갖고 살아납니다. 예배에 힘이 있어요.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 변화가 있어요.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영적 부흥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목사가 살아야죠. 목사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목사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그 나가 목사가 될 수 있고, 그 나가 주일학교 아이가 될 수 있고, 그 나가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그 나가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가 탕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말씀을 먹고 가라 이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에게 전해주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육적인 힘을 쭉 빼고, 내 육적인 힘을 쭉 빼고 하나님이 내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 우리가요, 그렇게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사모하세요. 뭘 사모하냐면 들은 말씀, 내게 뭔가 깨달음을 준 말씀, 말씀을 할 때 내 가슴을 뭔가요? 내 가슴에 뭔가 막 남기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저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체험을 통해서 제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제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힘을 얻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 어렵고 힘들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달려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불임절까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까지 하면 시간이 또 30분 이상 잡힐 것 같아서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렵고 힘이 들 때 체험입니다. 내가 왜 체험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생명력이 사람 움직이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사모하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요, 다 함께 오늘 우리 시편 34편 8절 9절요,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죠.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서사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